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몸이 아픈데 약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외국에서 또 생활하셨거나 그러면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태가 상처가 있는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그 부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나의 억울함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이러한 상황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악행이 많고 그들의 죄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죠,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이 당해야 될 고난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 남유다를 받게 한다. 그러면서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이 잔인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남유다에게 내린 사건입니다. 15절 보시니까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지금 너희가 당한 이 어려움과 고난은 너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데 왜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너의 악행과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일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 나다. 너희들 가운데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은 내가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이 이상해요.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너희가 이렇게 악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벌을 내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잘 감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통 그러므로는 쓰여집니다. 용례 자체가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민수기 25장 11절 12절에서도 쓰였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쓰입니다.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르아살에게 그러므로 너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 내가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니면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모든 성경에서 다 이렇게 쓰여집니다. 근데 오늘 오직 이 성경에서만 너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악행 때문이고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를 먹는 모든 자는, 너를 잡아삼키는 자, 너에게 핍박을 가하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너의 모든 대적은 이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바벨론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이방에 있는 많은 제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분명히 이러한 모든 문제가 너의 악행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인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므로 너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 그러므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너의 지금 상처가 고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상처를 낫게 할 것이다. 너의 악행이 많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17절에 보시니까요. 17절 하반절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 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지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므로 라고 쓰면서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는 그러므로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야 되지 맞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의 악행이 많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의 상처가 중함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의 상처를 낫게 할 것이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18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폐허된 것들을 건축할 것이며 규정에 따라 사람들을 살게 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고 번성하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무너진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고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만 회복시킬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오는 지도자를, 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올 수 있는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지도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랐던 많은 선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시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는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농사에도 관심이 있어서 농기계를 만들었고 또 군 무기에 관심이 있어서 다양한 군 무기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도 국방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됐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삼박자가 다 맞았던 왕입니다. 이 왕이 모든 것이 안정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넘치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분향하러 갑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원래 이 사건은 제사장만 감당해야 될 직무인데 이 우시아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루자 이것도 내가 할 수 있겠다 분향하러 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치심으로 나병에 걸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타고난 왕이라도 자신의 업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무가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을 교만함으로 감당했을 때 다가왔던 그 두려움들. 근데 오늘 이 영도자, 이 통치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담대한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됐는데 에스겔 27장 9절 말씀인데요. 27장 9절 말씀에는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이 무역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 이 A국과 B국 사이에서 나한테 수입이 되지 않지만 A국에서 좋은 물건을 받아다가 B국에다 팔 수 있잖아요. 이 무역이라는 단어가 이 담대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보라는 단어로 쓰였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나의 중보자 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대한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는 무역하다,
두 번째는 중보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곳에서는 보증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보증하다. 그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가올 이 영도자나 통치자는 어떠한 분이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끊어진 것들을 무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가능성 없는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아버지, 이 친구 믿을만 합니다.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세요. 보증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노를 베푸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휘몰아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이 있겠죠. 근데 이 진노는요, 그의 마음에 뜻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그림 없이 혼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휘몰아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에 뜻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 진노의 뜻하는 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날에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악행과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체벌을 할 때 그러면 아이가 막 잘못했다고 울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부모의 마음을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가 그러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악행 가운데 있는데 단지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구렁텅이에서 살고 싶은데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악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러므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돌아 너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냥 기질적으로 늘 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늘 긍정적이고 예수 안에서는 늘 행복해야지라고 고백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늘 우울하게 웃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철저한 죄성 앞에서 절망하여서 절망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격이 없군요. 하나님, 제 영적인 실력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태가 애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찾죠? 구주를 찾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 상태를 보아하니, 저의 모든 것들을 보아하니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애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휘몰아치는 이 진노 가운데 그의 마음에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저 주님밖에 없어요. 저 주님 없으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보증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방금 전에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근데 그러므로래요. 알 수 없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의 상처를 낫게 하겠다. 하나님, 저 돈 없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 상처가 중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신기호 집사님 병원에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고등부 수련회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특별히 주님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자격이 없지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자격이 없습니다. 구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